호사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에스겔 20장 8절 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름을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름을 아끼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장소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에스겔 선지자가 2차로 바벨론 포로 끌려갔죠. 2차로 포로 끌려가고 사로잡힌 지 7년째. 그다음에 정확히 날짜가 5월 10일로 나와요. 그때 장로 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나온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20장 앞부분 1절부터 3절을 잠깐 보시면은요. 제 7년 5월 10일에 이 7년은 뭐냐면 사로잡힌 지 7년이에요.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대답이 지금 뭐예요? 다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뜻을 물으러 왔는데 면박을 줘서 이렇게 면박을 줘요? 나한테 다시 오지 말래.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반응을 하시느냐? 그래도 내가 뭐 사업을 한다, 직장을 구한다, 무슨 일을 한다, 계획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려고 온 건데 하나님 대답이 왜 이러냐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14장과 대조해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가 갑니다. 자, 에스겔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요. 상황이 비슷해요. 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물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올 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 상태가 아니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대요? 우상이 들어있대. 우상이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예전에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성도들이 기도 부탁하러 온대요. 기도 부탁하러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이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하는데 실상 그 속을 놓고 보면은 다른 거 품고 있대요. 어떻게 할까요? 묻고 있지만은 자기 속에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 하러 오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 이용하는 거야. 왜 그래? 오늘 에스겔 선지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속에 다른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잔뜩 담아놓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그 뜻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응답이 자기 마음이랑 맞으면은 아멘이고 아니면은 입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에도 보면은 자 1차, 2차, 3차 다 포로 끌려갔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으로. 아무래도 애굽이 그 제일 안전하니까. 예레미야한테 물어봐요. 예레미야 선지자요. 당신의 말대로 다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하니까 기도해 받아. 그 뜻대로 따르겠다고. 열흘 후에 기도 응답이 왔어요. 가라고 했을까요? 안 가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래. 근데 이 사람들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그 뜻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예레미야가 받은 응답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했을 리가 없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예요? 거짓 선지자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 마음에 있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끌고.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도 당해가지고 이제는 지긋지긋하시대요. 내 용납하지 않겠대. 오지 말래요. 비단 에스겔 앞에 나온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 대대로 한과 같이 그래왔다고. 그러면서 에스겔한테 너희 열조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하나하나 얘기해 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속마음을 털어놔요. 오래 묵었던. 그러면서 출애굽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당시에는 미처 말하지 못했던, 알려지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모세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썼는데 출애굽기, 민수기에서는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 있죠. 그죠?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들을 마지막 마흔어머제 모압 평지에 와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밝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때 그랬구나 그런 거. 예를 들면은 림마에서 14번째 우리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살펴봤는데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바로 들어가지 말고 가나안 정탐을 보냅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명령한 것처럼 나와요. 민수기에는. 근데 신명기에 가서는 사실은 말이야 그때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쓰느냐, 하나님이 먼저 명령한 게 아니야. 백성 대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불안하니까 믿어지질 않으니까 먼저 12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어떤지 살펴보고 갑시다라고 하나님께 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명령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그랬죠. 하나님 명령은 이거예요. 바로 올라가서 얻어.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라고 나와요. 그죠? 하나님 명령과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죠. 그리고 그 정탐꾼 보내자는 의견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게 민수기와 신명기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느냐. 시내산에서 11번째 시내산에서 모세는 율법 받겠다고 선 꼭대기 올라가 있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죠. 그죠? 그때 제일 앞에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죠. 아론.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가. 너 금 귀걸이 가져와봐. 다 녹여가지고 각도로 다 새긴 거 아니에요. 아론이가. 그러면 제일 많이 혼날 게 누구예요? 아론.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때 아론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근데 그게 출애굽기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신명기에 모세가 회고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신명기 9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라고 했어요. 모세 기도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 만드는데 제일 앞장섰으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죽어야죠. 그 내용을 그때는 얘기 못했어요. 이 외에도 신명기에 이스라엘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에스겔 20장에 드러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대지로 에스겔 20장에 나타난 출애굽 비하인드 스토리를 볼게요. 출애굽 비하인드 스토리. 에스겔 20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했으나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권고하리니라고 분명히 예언했어요. 유언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횃불 언약 말씀 그대로 40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나는 그 이름이 무엇이라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같이 가가지고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먼저 만나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권고하셨다. 우리 여기서 데려나가실 것이다. 장로에게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자,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감사 감격해가지고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모세 말에 순순히 순종하고 출애굽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통해서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순순히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더 나아가서 반항했어요. 그 바람에 얼마나 그 반항이 거셌든지 하나님 이놈의 새끼들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냥 순순히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 때문에 자기들이 힘들어진 거 그것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다 보니까 그 벽돌을 찍어야 돼. 벽돌을. 근데 벽돌을 찍을 때에 이제 그 바로 왕의 군인들이 그걸 줘요.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걸 주면서 벽돌 찍으라고 했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여기 나간다 하니까 자꾸 들떠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가 뭐예요? 그 생각 아예 하지 못하도록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 찍으래. 할당량은 똑같아. 그러니까 일이 더 고되졌죠. 더 힘들어졌죠.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자,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즉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즉 눈밖에 나게 해가지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가 너희 뭐예요? 확 벌 줬으면 좋겠대. 이 정도는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냥 이게 모세에게 투덜투덜하는 수준 정도로만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를 에스겔 2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보시면은 8절 말씀에 모세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다라고 했으나 자, 8절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랬어요.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뭐예요? 애굽 땅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직살박살 내려고 했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달라요. 공동 번역에서는 아까 내게 패역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들이 내게 반항하여라고 번역했어요. 같은 의미예요. 분명히 모세 통해서 구원해 준다는 말씀을 전했건만 그 말씀이 뭐예요? 대놓고 반항한 거예요. 대놓고 반항한 거예요.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삐딱하게 들은 거예요. 듣기 싫어했어요.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눈을 들어서 이렇게 어딜 쳐다봐요? 딴 곳을 보고 있어요. 딴 곳을. 그 딴 곳에 뭐가 있냐? 내가 섬기던 우상. 저 우상이, 저 대상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 삶의 낙이고 내 소망인데 그걸 버리래. 그걸 놓으래. 나만 믿고 나만 따라 나오래.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 내키지가 않아. 내가 어떻게 저걸 놓고 가지? 계속해서 내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상 쳐다보기는 우상 쳐다보고 있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를 여기서 구원해 낼 거야. 가증한 것, 지금까지 쳐다보던 것, 의지하던 것 다 보지도 말고 버려. 다 떠나. 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속으로는 아니 언제부터 우리 하나님이야? 여지껏 우리 냇갈려 놨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야? 40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찾을 때는 콧백이 안 보이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갑자기?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반항했다고 하죠. 반항했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안 들었어. 얼마나 이 백성이 반항적이고 애굽이 좋다고 내가 왜 나가냐고 눈을 치켜뜨면서 알려들었는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다 멸하려고 했어요. 누구를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에스겔 20장 8절에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즉 반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즐겨 듣는 게 아니고 싫어했어요.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그죠? 항상 눈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에.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랬어요. 근데 쏟았어요, 안 쏟았어요? 하나님께서 안 했죠. 왜 참으셨어요? 무던히 참으시고 결국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왜? 모세 때문에? 아까 아론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그럼 이번에도 그 모세 때문에? 모세가 기도해서? 아니에요. 오늘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름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름 때문에. 이름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뭐예요? 너희를 살려주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노를 그들에게 쏟으리라 하셨느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 이름을 바로 왕에게도 얘기를 했고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나가려고 하신다라고 뭐라고 소개했어요? 바로 왕한테 여호와라고. 애굽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선포된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 이름의 명예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히 여기신 거예요. 다음에 이대지로 광야에서의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요. 광야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 어쨌든 그래도 모세를 믿고 이 광야에 따라온 백성이 너무너무 기특하고 또 한편으로 이뻐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귀한 것을. 타락한 인간에게 소망이 없죠. 매일같이 무덤을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가는 그런 죽을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 죽음밖에 소망이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귀한 생명을 줬어요. 살 수 있는 귀한 걸 줬어요. 뭘 줬느냐? 자, 보시면은요. 에스겔 2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라고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줬어요. 뭘 줬어요? 율례와 규례와 또 세 번째 안식일 줬어요. 안식일을. 내가 너에게 준 이것만 잘 지키고 준행하면은 너희가 죽지 않아.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명의 비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던 그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전체를 봤더니 이미 암 말기야. 치유가 안 돼. 병원에 살 수 있는 게 없대. 근데 TV 같은 데 보니까 뭐 다른 뭐 생약 뭐 해가지고 자연비법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난 뭐가 필요한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을 너무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긍휼히 여겨가지고 정말 도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귀한 진짜 산삼 이거를 네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게 되면은 당신 반드시 삽니다. 100% 삽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도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도라지 같은데 이거 진짜 산삼 맞나? 이거 도라지 취급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집에 가봤더니 말라 꼬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생명을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쓰레기통에 싹 들어가 있어. 그럼 준 사람 눈이 어떻게 돼요? 뒤집히죠. 이야, 내가 이거를 딱 생각이 뭐예요? 너는 살고자 하는 생각도 의지도 넌 없구나 하면서 싹 걷어가듯이 하나님 심정이 그래요. 하나님 심정이 준행하면은 분명히 살 수 있는 귀한 것을 줬건만 너희는 이 귀한 것을 받을 가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도 없어. 그냥 광야에서 죽어. 그 광야에서 직살박살 내서 뭐예요? 그냥 멸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참으셨어요. 왜냐?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에스겔 20장 13절 14절. 아까 귀한 거 세 가지 줬죠?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그렇죠? 하였으나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수많은 주변에 애굽뿐만 아니라 모압, 블레셋, 암몬, 에돔 다 봤어. 야, 하나님 여호와 보통뿐이 아니시구나. 홍해를 말리시고 가르시고, 그렇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다 봤어. 그 열국에게 알려진 내 이름이 먹칠을 당할까 봐 내가 너희들을 살려도. 이처럼 하나님이 내 이름은 있는데 이 백성들은 말을 안 들어. 내 뜻을 몰라. 내 말씀을 몰라.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간이었느냐? 근심의 기간이에요. 근심의 기간. 한숨이 푹푹 나오는. 그래서 시편 95편 10절 말씀에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양식이 하늘의 양식. 어떻게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데 내 도를 알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함께 기쁘신 일을 하지를 못해. 하나님이 매일같이 근심한 기간이 광야 40년이래요. 오늘 본문 에스겔 20장 1절에 이때가 사로잡힌 지 7년 5월 10일이라 명시라고 했죠. 주전 571년이에요. 출애굽은 주전 1446년. 이 기간의 차이가 875년이에요. 지금 에스겔에게 875년 전 그때 사건, 그때 당시 하나님의 답답하고 정말 속이 타고 썩어 문드러졌던 그때 일을 875년 지나서 에스겔에게 야, 내가 그때 그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3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백성. 세상에서도 보면은 어떤 가게를 차리거나 회사를 차리거나 할 때에도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사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동네를 처음 이사 가가지고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어딜 찾아가고 그래요? 이름 있는 곳을 찾아. 이름. 자기 이름을 건 곳, 간판에. 자기 이름을 걸었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이고 명예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한다는 곳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무라이들도 있죠. 일본 사무라이들, 무사들. 자기 이름과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배에다가 흰 천을 딱 두르고 자기 스스로 할복해서 죽죠. 뭘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명예를 죽음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명예를 귀히 여기는 사람 중에는 사기꾼 없어요. 사기꾼이 없어요. 정직하고 올바라요. 자기 이름에 누가 될까 봐. 이처럼 사람도 명예를 귀하게 여기지만은 세상 천지 아니 우주에 하나님처럼 이름을 아끼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약속한 것, 언약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셔요. 내 이름이 거기에 있어. 내 이름으로 내가 약속한 거야, 맹세한 거야. 천대 만대까지도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이름이 거기 있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백성은 어떠해야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예를 귀하게 여기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을 귀히 여겨야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하나님 이름 아끼시고 명예 귀히 여기시듯 우리 믿는 성도도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사야 52장 6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뭘 안돼요? 내 이름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름을 알리라. 이게 그냥 이름이 우리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야 여호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족보에 보면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3가지로 얘기했어요. 이름은 뭐냐?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구별짓는 기호. 3번째는 뭐예요? 존재의 속성과 특징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지 많은 여기 모인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야 라고 이름 불렀을 때 그냥 구별짓는 칭호만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내가 그 성품을 알아, 그 속성을 알아, 그 이름을 가진 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몸으로 너무너무 알아. 체험적으로. 그게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짐승에 이름 붙였죠. 그냥 뭐 이름만 붙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속성과 특징에 맞게 이름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내 백성은 나의 이름을 알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 백성은 알아. 그래서 내 백성은 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96편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결론에 들어갈게요. 이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언약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언약들이 둥둥둥둥둥둥 주인을 찾지 못해가지고 떠다니고 있어요. 누군가가 믿음으로 그 언약 하나하나를 낚아채기를 바라면서 그 언약들이 주인 찾아 떠 있어요. 세상 천지에 이렇게 확실한 약속의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거기에 있는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보다 이름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 걸고 맹세한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멘이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름 걸고 약속한 것도 모자라서 너에게 복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까지 해보라고 할 정도예요. 뭐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그럼 11조 생활을 할 때에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맹세가 있어요. 그럼 11조 생활할 때 집안이 축나겠습니까? 복이 쌓이겠습니까? 복이 쌓이겠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가운데에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11조 생활 안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대체 뭘 믿는단 말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언약, 맹세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좋아해요. 이 말씀은 되게 좋아해요. 뭐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야, 너 필요한 거 있지, 뭐 있지? 내가 너 복 주는데 그냥 복이 아니라 누르고, 자, 여러분들 시장 가면은 뭐 콩가이고 뭐 이렇게 대박이 되잖아요. 그럼 쓱 붓고 바로 부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붓고 흔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싹 내려가죠. 이렇게. 장사꾼들은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흔들어요. 붓자마자 훅 비닐에 담아준단 말이야. 그럼 자 기다려. 흔들어 보라고 그래요. 흔들어 보라고. 그럼 싫어해요. 장사꾼들이. 흔들면 요만큼 내려가도 더 부어야지. 근데 하나님 어떡하냐면요. 부었어요? 뭐예요? 흔들어 봐. 눌러. 남네. 또 부어요. 또 눌러. 알겠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안겨주리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100%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하죠. 이 말씀은 좋다고 아멘 합니다. 근데 정성 다해 드리는 헌물 내가 그냥 넘기지 않아. 내가 복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 11조 해봐 라고 할 때는 사람들 대답이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제발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얌체같이 믿지 말라고 그래요. 얌체같이 믿지 말래요. 내 마음에 맞으면은 누가 먼저 할까봐 아멘 외치고 내 마음 안 맞을 때에는 대답도 안 하고 고개 푹 숙이고 쳐다보지도 않아. 하나님은요 이름을 귀히 여겨요. 우리도 그 이름을 귀히 여겨야 돼요. 성도 중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있어요. 절대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되면은 안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쭉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셔요. 이 사람들 믿음에 대한 자랑이에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한대야 안 한대요? 부끄러워 아니하신대.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했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야. 사람들이 부를 때에 부끄럽지가 않대. 맞아. 내가 아브라함 하나님이야. 내가 이삭 하나님이야. 부끄럽지가 않대. 그렇게 불려지는 게. 근데 반대로 아무개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백성이래. 교회 다닌대. 근데 하나님이 너무 창피한 거야. 하나님이 야 창피하니까 그 얘기 꺼내지 좀 마. 너 제발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 내가 그랬으면 고맙겠어. 내가 너 때문에 창피 고개를 못 들어. 10계명 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누구 믿느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야?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야? 라고 할 때는 내 하는 말, 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누가 욕먹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욕을 믿어요.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절대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취급되고 망령되이 여겨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저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는 성도답게. 그래서 늘펀도산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책임감을 갖고 명예롭게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날에 복 주시겠다 하신
이날 마음과 정성 뜻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날의 축복이 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속에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을까봐, 더럽혀질까봐 애지중지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과 구별되게 도와주시고 성별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저희들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참 힘든 과정을 걷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사오니 죄악된 세상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하늘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도약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전혀 개의치 않고 부끄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늘품교사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댈 때에 내가 그 장로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 권사의 하나님이야, 내가 집사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 목사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자신감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창피하지 않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